자, 오늘 마태복음 7번째 시간 갈릴리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참 많습니다. 예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하는 것이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다. 또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예수님은 갈릴리 예수다라고 이렇게 저는 부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제 드디어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가시고 갈릴리에서 제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그런 사역을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제 시험 받으시고 유혹을 다 이기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은 갈릴리로 물러나셨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갈릴리로 가셨다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가셨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2절에 보면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세례 요한이 잡혔음을 감옥에 갇혔음을 이제 들으시고 이제 드디어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죠. 이제 바톤 터치를 딱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딱 잡혔다 함을 들으시고 자연스럽게 사역이 이제 이관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한이 잡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암시를 줍니다. 바로 이런 암시를 주죠. 요한의 운명 속에서 예수님의 운명을 암시한다. 이런 차원이 있습니다. 요한은 사역을 하다가 잡혀서 죽지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사역을 하시다가 잡히셔서 죽으십니다. 그런 어떤 암시를 여기서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한과 바톤 터치를 해서 이제 본격적인 그 사역을 시작하는데 12절에 보면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13절에 보면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그 당시에 종교적인 중심지가 예루살렘, 그 유대 예루살렘. 그러면 이게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려면 예루살렘에 가서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같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성전도 있고 거기에 뭡니까? 종교적 중심지고 그런데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셨다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본격적인 사역을.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지 않으시고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그것은 14절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그 당시에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면은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집중하고 예루살렘에서 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의 기대를 그렇게 충족시키는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만을,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뜻만을 그렇게 순종하고 성취하는 그런 분이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도 우리의 기대를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기대에 맞추려고 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대를 맞춰야 되는데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욕망을 정해놓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맞춰서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먹는 그러려는 유혹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기대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종교적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가신 것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셨다. 그러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은 또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걸 좀 더 깊게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 것이 궁극적으로는 이런 의미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갈릴리라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갈릴리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의 의미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또 이 갈릴리라고 하는 곳은 지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또 이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문화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역사적이요, 지리적이요, 문화적인 의미를 다 종합해 보면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 가시고 그래서 이사야가 메시아가 글로 가겠다 이렇게 예언을 했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역사적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많은 이렇게 지파들이 있어요. 이 지파들이 있는데 특별히 바로 요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요 남쪽과 중부 지역, 이스라엘의 남쪽과 중부 지역. 이게 성경은 오른쪽이 남쪽입니다. 왼쪽이 북쪽이고, 그 성경으로 실제로 이게 이렇게 딱 틀어진 거죠. 90도. 자, 아무튼 구약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대부분의 중요한 사건들이 전부 이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거의 대부분의. 그리고 이 북쪽에 있는 지파들, 예를 들어서 납달리나 스불론이나 이런 북쪽에 있는 지파들은 구약 성경에 별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중심에서 멀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납달리다, 스불론이다 이런 지파 그렇게 부르질 않았어요.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달리다, 스불론이다 뭐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머지 지파 이런 식으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유다다, 베냐민이다, 에브라임이다, 그리고 나머지 지파 완전히 소외된 것이죠. 그 나머지라고 하는 의미를 가져서 이런 납달리다, 스불론이다 이렇게 안 부르고 그냥 저기는 갈릴리 땅 이렇게 불렀어요. 갈릴리 땅. 갈릴리가 우리 이 나라의 사투리에 거시기 있죠. 거시기 땅이에요. 특별한 의미가 없는 그냥 거시기 땅. 중요한 지파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나머지 땅, 그냥 거시기 땅, 소외된 그런 지역이죠. 바로 그 땅, 거시기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가신 거예요. 소외당하는 지역으로 가신 거예요. 역사의 중심에서 벗어난 지역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소외된 영혼이 살고 있는 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자, 지리적인 갈릴리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이 고대에 그 도로가 있어요. 근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된 도로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이집트부터 시작해서 저기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잇는 도로예요. 이 도로를 해변길이라고 합니다. 고대의 유명한 도로예요. 또 이 해변길이 이렇게도 두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해변길을 통하여서 이 밑에 애굽 지역, 즉 아프리카와 위에 메소포타미아 지역, 뭐 아수르, 바벨론, 메데, 오늘날의 터키 지역, 이란 지역, 이렇게 아시아 지역, 이 도로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됐어요. 또 이 해변길이 가리는 이곳에 해상 무역이 그래서 유럽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럽하고. 그러니까 이 해변길을 쫙 이렇게 통하는 데는 이걸 통해서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유럽이 연결되는 놀라운 지리적인 이점이 있죠. 그래서 그 해변길이 통과하는 곳이 바로 뭡니까? 갈릴리 지역이 해변길이 통과하는 곳이었어요. 여기 보면은 해변길이 이렇게 있는데 이 갈릴리 지역을 이렇게 통과하죠. 이것은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습니다. 먼저 나쁜 점부터 알려드릴게요. 바로 외세의 침략. 여기 도로가 있으니까 전쟁하려고 이 도로를 많이 이용해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지역에는 전쟁이 끊임이 없는 거예요. 전쟁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사망의 그늘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갈릴리가 사망의 그늘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국제도로를 통해서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냥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막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여기에 전쟁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막 뭐 시체들이 쌓이고 뭡니까? 그러니까 이 갈릴리 지역은 사망의 그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에게 영적으로 어떻게 적용합니까? 갈릴리는 뭔가 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의미한 거죠.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또 위기가 있으면 기회도 있습니다. 바로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아주 좋은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도로가 사방팔방으로 뻗쳐 있기 때문에 여기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면 이 도로를 타고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사방팔방으로 확장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좋은 점은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좋은 지리적인 위치가 있었고, 또 나쁜 점은 이 전쟁의 영향력이 끊임없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그늘이죠. 자, 또 문화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는 삼면이 다 이방인으로 돼 있어요. 이방 나라들. 겨우 이 북서쪽 부분, 가버나움이나 이런 쪽, 여기만 유대인이 살고 나머지는 전부 이방인이. 왜냐하면 아수르에게 멸망했잖아요. 아수르에게 멸망해서 아수르 이 사람들이 이주 정책을 펴서 이방인들을 다 이 갈릴리 지역이나 이런 사마리아 지역으로 다 이주시켰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여기에는 이방인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인 의미가 있어요. 바로 이방 문화가 아주 이 갈릴리에 이렇게 득세했던, 그러니까 세속적인, 세상적인 그런 문화, 우상 섬기는 문화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 속으로 예수님이 가신 거죠. 자,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역사적 의미, 거시기 땅, 뭡니까? 소외된 영혼을 의미합니다. 지리적 의미, 해변길, 그러니까 사망의 그늘, 또 복음의 확장,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문화적인 의미, 이방의 갈릴리다. 그렇죠? 이방 민족으로 다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방의 갈릴리다. 그래서 영적으로 흑암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보고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느니라. 이 말씀이 이렇게 역사적이요, 지리적이요, 문화적인 의미를 보고 이 말씀을 보면은 벌써 다르게 들어오죠. 저 해변길 때문에 뭡니까? 사망의 그늘이고, 그리고 이방의 갈릴리요, 이방으로 둘러싸여서 이방 문화가 있는 그런 영적으로 흑암에 앉은 그 백성들에게, 그 사망의 땅과 그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신 것입니다. 그것을 이사야가 예언해 있죠. 자, 이것을 종합해 보면 갈릴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갈릴리로 나갔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는 것은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사람 속으로. 그 사람 마음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에 소외되어 거시기 땅이죠.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망의 그늘이죠. 그런 사람. 복음에 소외됐다는 거 하는 것은 이방 어떤 우상 그런 문화가 있는 것이죠. 또 복음에서 멀어져. 뭡니까? 예수님을 알긴 알되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있는 사람, 예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 혹은 예수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에서 멀어져서 영적으로 침체돼 있고 영적으로 병든 사람,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갈릴리로 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의 원리입니다. 갈릴리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뜻합니다. 그 복음이 필요한 사람 안으로, 그 사람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갈릴리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그렇게 가셨어요. 소외된 영혼, 사망의 그늘, 이방의 갈릴리, 그런 곳으로 가셨습니다. 윌킨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복음의 빛이 가장 밝게 빛날 어둠의 땅으로 가신다. 우리는 복음을 들고 어둠으로 가야 됩니다. 그게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갈릴리로 가셔서 이제 제자를 부르십니다. 17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세례 요한이 한 것을 그대로 이어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지 복음만 선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막 찾아다니셨어요. 18절에 보면은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막 회당에서 그렇게 가르치셨겠죠.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이 모여 있으면 거기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셨겠죠.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막 찾아다니셨어요. 갈릴리 해변을 막 거니셨어요. 왜요? 제자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은 단지 복음을 선포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계세요. 그 예수님을 만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에만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으세요. 갈릴리 해변에 두루두루 다니시는 그런 분이신 것이죠. 그 당시에 유대교회 전통에서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유대교회는 랍비가 제자를 찾아다니는 법이 없었습니다. 제자가 랍비를 찾아와요. 자기에게 배우고 싶으면 제자가 랍비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에게 찾아왔잖아요. 니고데모가 찾아왔잖아요. 그렇게 유대교는 스승이 제자를 찾아다니는 법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겸손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를 찾아다니십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겸손하신 분이 없으십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베드로를 찾고 또 더 가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찾으십니다. 그렇게 겸손하셔서 제자를 찾으시는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한번 이 시간 상상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셔서 그분은 어떤 명령을 하세요. 바로 18절에 보면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셔서 어떤 부르심을 하십니까? 따라오라는 부르심입니다. 따라오라는, 나를 따르라. 거기에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순종하지 못한 사람도 있겠죠. 오늘 제자들은 순종했어요. 여기 보십시오. 20절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22절에 야고보와 요한도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곧 버려두고 즉시 순종했다는 것이죠. 말씀의 권위에 즉시 순종했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권위에 곧 버려두고 즉시 순종했다. 근데 여기 생업을 다 포기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각자에 맞게 하나님께서 각자에 맞게 사명을 주시고 부르십니다. 거기에 즉시 순종하라는 얘기지 다 그냥 생업을 버려두고 그런 얘기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지만 그래도 베드로는 배를 갖고 있었어요. 꽤 부자였습니다. 그거 가지고 이 가정도 안 버리고 그대로 그래서 장모와 아내와 함께 예수님을 섬겼지 않습니까? 니고데모도 결국은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중요한 것은 각양각색에 맞게 어떤 사람은 정말 풀타임으로 이렇게 섬기는 어떤 사람은 직업을 갖고 섬기는 각양각색에 맞게 사명을 주실 때 거기에 즉시 순종하라고 하는 그 원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즉시 순종했을까요? 그냥 자기 아버지하고 그물을 깁고 있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어떻게 보면 이게 당돌한 것 같은데 여기에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제자들은 그렇게 즉시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이게 1번부터 39번까지인데 이게 예수님의 사역을 시간 순서대로 사복음서를 쫙 정리해서 이렇게 한번 해본 겁니다. 이게 어떤 마태복음이라든지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그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기록한 것은 아니에요. 주제별로 모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그 저자의 주제에 맞게 모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도 사복음서 중 특별히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 중에서 나는 시간 순서대로 쓰겠다라고 하면서 저작 원리를 얘기해 놓은 책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은 이 일이 진행된 순서대로 내가 쓰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얘기를 쫙 누가복음 순서대로 하고, 그리고 이 공간복음에 없는 내용이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기초로 하면은 이렇게 많은 그런 일을 하시죠. 그런데 여기 보면 오늘 보면 광야 시험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광야 시험 이후에 갈릴리로 부르는, 근데 광야 시험과 이 갈릴리로 부르는 사이에 많은 얘기가 있어요. 그걸 생략한 거예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는 나와 있습니다. 생략한 겁니다. 자, 무엇이 생략되어 있냐면 이 광야 시험과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이 사이, 요 사이에 제자들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베드로, 요한 첫 번째 만남이 아니었던 거죠. 첫 번째 만남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이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시켜줘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나서 그렇게 한번 이렇게 봤습니다. 이렇게 보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하고, 와, 이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이걸 알았어요. 이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분이 메시아고 이분에게 내가 헌신해야겠다라고 한 마음을 그 전부터 품고 있었습니다. 아마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제 시간이 되어서, 예수님의 때가 되어서 딱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하니까 어떡합니까? 곧 따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억지로 하시지 않아요. 먼저 인격적인 만남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그런 자원하는 마음이 막 이렇게 충만해질 때, 그때 예수님은 부르시는 거예요. 사명의 자리로.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즉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명 이전에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인격적인 만남은 우선되지 않고 사명만 하려고 그래.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어디 나서 복음도 전하고, 그거는 거꾸로 돼야 돼요. 먼저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사명을 해야지. 그거 없이 사명만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사명은 사명대로 하고 나는 널 모른다,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나와 관계 있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 제자들의 마음이 치료되고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을 때 즉시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갈릴리였습니다. 제자들은 그 안에 흑암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복음을 잘 몰랐습니다. 이전에 갈릴리였던 그 제자들, 이전에 갈릴리였던 사람이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치료받고 살아나고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고 소망을 발견한 다음에 또 다른 갈릴리로 향한다, 이거죠. 갈릴리는 사명입니다. 갈릴리는 소외받는 사람이죠. 그러나 동시에 갈릴리는 사명의 자리입니다. 어떤 사명이냐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죠. 사람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게 갈릴리요, 그게 사명이요, 그게 갈릴리입니다. 소외받은 사람, 복음으로부터 벗어난 사람, 복음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어부가 되라, 그들은 이미 어부 아니었습니까? 이미 어부인데 또 어부가 되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압니다. 바로 이거죠. 동일한 삶의 영역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기에는 똑같아요. 똑같이 학생이고 똑같이 직장인이고 똑같이 사업체를 운행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삶의 목적이 바뀌면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똑같은 어부라도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어부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 낫기 위해서 어부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틀린 것이죠. 바로 나 중심에서 사람을 세우는 그런 삶, 사람 속으로 들여가려고 하는 그런 목적. 그러면 동일한 삶의 영역에서도 전혀 다른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다고 하니까 좀 단지 교회에 사람을 많이 데리고 온다, 이런 유혹을 교회는 수세기에 걸쳐서 받았습니다. 그게 아니죠. 물론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사람을 낚는 것은 그 사람 안으로 가서 복음으로 그 사람 내부가 치료되고, 그리고 복음의 강한 영향력을 경험케 하는 것이 사람을 낚는 그런 어부인 것이죠. E.V. 힐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교회는 수세기에 걸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수족관 지킴이가 되라는 유혹에 시달렸다. 어장 관리하는 거죠. 좋은 물을 때마다 그렇게 갈아주고 물고기가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그냥 만들어주고 그냥 그런 것. 사람을 낚는 것은 어장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수세기에 걸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수족관 지킴이가 되라는 유혹에 시달렸다라고 하는 이런 설교가 울림이 되었습니다. 교회와 조직의 벽 바깥에는 상처의 세계가 있지만 사역을 세우는 데만 열중하여 사람들이 상처받고 있는 곳으로 가지 않고 단지 자신만을 돌본다. 주변의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놀라운 특권과 의무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사람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갈릴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갈릴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 현장에서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사역하십니다. 갈릴리로 가시고 제자를 부르시고 사역하십니다. 어떻게 사역하십니까? 23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셨습니다. 사람 안 가리셨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복음 전해도 될 것 같고 뭐 이렇게 사람 안 가리셨습니다. 사람 안 가리시고 일단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참 이 말씀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이 말씀 참 저에게 많이 찔림을 주더라고요. 어느 순간 이 거부당할 거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가리게 될 때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 안 가리고 예수님이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셨듯이 우리도 이제 그렇게 주님만 의지하고 복음의 빛을 들고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렇게 두루 다니신 다음에 세 가지를 하십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해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다. 가르치시는 것은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전파하시는 것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예요. 그럼 가르치는 것과 전파하는 것에 무엇이 차이점이 있습니까? 가르치는 것은 구약 성경을 아는 유대교 배경 그런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죠. 전파하는 것은 뭡니까? 전혀 그걸 모르는 배경.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렇게 적용하면 교회를 좀 다녀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교회를 안 다녀본 그런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참 가나안 성도라고 있어요.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가 요즘에 많이 늘고 있습니다. 교회에 실망하고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에 실망하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은 믿는데 예수님은 믿을 용의가 있는데 교회는 안 나가고 싶어. 그래서 마음속으로 본인은 예수님 믿는다고 해요. 마음속으로 성경도 읽어요. 그러나 교회는 안 나가요. 그런 성도를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왜 가나안 성도라고 할까요? 거꾸로 해보십시오. 안 나가입니다. 안 나가. 그래서 거꾸로 하면 가나안. 이 가나안 성도가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성장 위주로 하다 보니까 사람 속으로 안 들어가니까 가나안 성도가 이렇게 양성되는 거. 물론 그 원인은 사실은 자기에게 많이 있긴 하죠. 그렇지만 아무튼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나안 성도를 섬기는 사역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것은 사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또 복음을 전파한다. 이것은 교회에 전혀 다녀보지 않는, 교회 배경이 전혀 없는 분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는데 중요한 것은 치료와 동시에 가르침과 전파가 일어나야지 치료가 없이 그냥 가르치고 전파하면 아무 영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기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면서 동시에 치료하셨습니다. 치료가 동시에 동반되니까 엄청난 영향력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오늘날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자, 엄청난 영향력이 발휘되죠. 24절 보면 그의 소문이 수리아에 퍼진지라. 엄청난 영향력입니다.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엄청난 영향력이죠. 이게 그냥 쭉 읽어봤는데 이거를 잘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이미지를 보십시오. 각종 병에 중한 병들이 걸린 사람들이 다 왔어요. 또 정신병. 또 중풍병자는 뭡니까? 정신은 온전하더라도 몸이 말이 안 들리는 거. 또 귀신 들린 자 이런 사람들은 몸은 괜찮은데 정신이 완전히 그런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중환자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중환자실에 들어가면 행복하십니까? 빨리 나오고 싶을 만큼 참혹하잖아요. 그냥 거의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그 중환병들 걸린 분들이 중환자실에 많이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 막 정신병자들도 있고 막 이상한 소리를 막 지르고 막 주기적으로 지르고 어떤 사람들은 막 간질병에서 발작을 하고 막 벽을 막 때리고 막 그런 예를 들어서 중환자실이 있다고 합시다. 거기에 누가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너무 참혹하죠. 그런데 아주 이상한 너무나 희한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중환자실에 한 명, 두 명씩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신병자가 낫기 시작하는 겁니다. 귀신 들린 자가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발작하는 자가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갑자기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한 암병 걸린 사람들이 막 낫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중환자실이 점점 뭘로 바뀝니까? 환희로 바뀌는 거죠. 소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바로 이 24절이 그런 이미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에요. 완전히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완전히 희망이 전혀 없던 그런 곳에서 막 희망이 생기고 영향력이 대단하겠죠. 이야, 사람들이 몰려올까요? 몰려오죠. 엄청나게 많이 몰려오죠. 그래서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단지 복음을 가르치기만 해서는 영향력이 별로 없어요. 치료가 같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수리아에서 또 갈릴리에서 또 데가볼리에서 또 유대에서 또 요단강 건너편 베레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사방간대에서 다 몰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몰려와서 다 치료받고 말씀을 듣고 그런 엄청난 영향력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복음은 가르침과 치유가 함께 갈 때 영향력이 발휘됩니다. 그러면 제 복음을 전하는데 저는 병 고치는 은사도 없는데 어떡합니까? 중요한 것은 육신의 치료가 아니라 영혼이 위로받고 궁극적으로는 영혼이 위로받아야 돼요. 영혼이 회복되도록 우리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존재요, 신뢰감을 만한 존재요, 위로의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치시는 사역,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뢰받는 존재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의 사람이십니까? 라고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위로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앞서가는 존재가 아니라 따르는 존재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셨어요. 내 앞에 앞장서라 이렇게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앞장서려고 해요. 자꾸 자기 의로 뭐 하려고 하고, 그러면 위로가 안 되죠. 아무리 사역을 하더라도 자기 의로 하려고 하고 뭐 자기를 주장하려고 하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그런 거는 위로가 안 되죠. 주님을 앞세우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내 앞에 앞장서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주님을 따르는 삶, 주님을 앞세우는 삶, 단지 통로 역할만 하는 삶,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치료의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가 전하고 가르치는 복음이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구체적인 실천 방안, 그 원리를 얘기하는 많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두 가지만,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다 요약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위로의 사람이 되고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될 것인가?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두 가지 정도를 소개해 드립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만 잘해도 우리는 위로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사람 곁에 묵묵히 있어주면서 진정으로 같이 즐거워해주고 진정으로 같이 슬퍼해주면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왜입니까? 시기심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속으로 울고 있을 때가 많죠. 시기심 때문에. 마땅히 즐거워해야 할 때 슬퍼하고, 마땅히 슬퍼해야 할 때 즐거워하는 시기심 때문에 그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묵묵하게 진정으로 공감을 해주는 것입니다. 정말 내일처럼. 이거 없이 가르치려고만 해요. 그러면 고침이 없는 상태에서 가르침이 되기 때문에 무슨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질 못해요. 이걸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7장 12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모세오경과 선지서를 의미합니다. 즉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구약 성경을 요약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의 황금률이라고 해요. 이렇게 엄청난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산상수훈을 전부를 요약한 말씀과도 같을 정도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 그대로 남을 대접하라. 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십시오. 이것은 시기심을 없애버리고 진정한 공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연민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버릴 때 우리는 위로의 사람, 치료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 없이 시기심과 자기 고집, 자기 연민에 계속 그걸 버리지 못하면 우리가 전하는, 물론 완벽하지 못하겠죠. 그러나 이걸 그런 방향으로 가야겠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시기심과 자기 연민을 버리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물을 버렸듯이, 배를 버렸듯이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시기심과 자기 연민, 자기가 옳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마음, 자신의 자율성, 이런 것들을 버리는 거죠. 그래야 다른 사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야 신뢰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 안으로 들어가야 복음의 영향력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하나님 중심적이며 타자 중심적인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십시오. 또 먼저 예수님께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 먼저 받은 빛을 그 사람 안에서 비칠 수 있도록 전하십시오. 이것이 위로의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앞세우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앞세우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앞세우는 삶.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라고 했지 자신보다 앞서가라고 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이러한 시기심을 버리고 자기 연민을 버리고 예수님을 앞세우는 삶을 통해서 위로의 사람이 되며 복음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통로가 됩니다. 갈릴리는 그러므로 영향력입니다. 오늘 갈릴리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갈릴리는 사람입니다. 사람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소외받는 사람입니다. 아픔이 있는 사람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갈릴리는 사명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사명입니다. 사람 속으로 들어가라는 그런 사명입니다. 갈릴리는 영향력입니다. 우리가 위로의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도록 그렇게 위로의 통로가 되라는 것이 갈릴리로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릴리였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그런 정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진,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그런 거시기 땅. 우리는 바로 그런 갈릴리였습니다. 그런 갈릴리인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큰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복음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치료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갈릴리였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또 다른 갈릴리가 되는 것이죠. 사명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갈릴리로 나아가셨듯이 우리도 갈릴리로 나아가십시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오늘 이 찬양을 했는데 이 찬양을 이제 만든 분이 고형원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제가 신학교 시절에 와서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그 영혼을 보고 이 가사가 북한을 생각하면서 쓴 가사랍니다. 북한에서 사망의 그늘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북한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오래전에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님들이 남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답니다. 어디가 사망의 그늘입니까? 도대체 어느 곳이 갈릴리입니까? 영적인 간절함이 없는 곳, 그곳이 사망의 그늘입니다.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는 통일이 되면 북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게 아니라 그 지하교회 성도님이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그냥 그러면서 남한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생각, 그런 얘기가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갈릴리는 진정한 사망의 그들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갈릴리로 나아가셨듯이 갈릴리로 나아가십시오. 사람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나를 앞세우기보다 예수님을 앞세우십시오. 위로의 사람이 되십시오. 신뢰의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가 가르치는 복음의
영향력이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지만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시고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갈릴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예수님이시듯 우리도 갈릴리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받은 복음의 빛을 들고 예수님을 앞세워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람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갈릴리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위로의 사람이 되어 영향력을 전달하셔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